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는 퀴즈로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는 1세기 유대교에서 총망받는 젊은이였습니다. 둘째, 그는 어릴 적에 예루살렘에 유학을 와서 율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셋째, 그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정식 멤버였습니다. 넷째, 그는 유대교를 믿었던 어떤 사람들보다도 유대교에 열심히 있던 사람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예, 다섯째, 그의 스승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추앙받는 율법학자 중에 하나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섯째, 그는 로마 시대의 길리기아 행정구역의 정치적 수도여 지금의 터키인 소아시아 지역, 학문과 문화 그리고 군사적 중심지였던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일곱째, 그는 당시 이제 막 태동하고 있던 기독교를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여덟째, 그는 이웃 나라의 수도인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오겠다고 가다가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잡힌 자로 그렇게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홉째, 그의 본 이름은 사울입니다. 이 사람 누구일까요? 예, 바울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고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180도 바뀐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토록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 복음에 자기의 모든 전 생애를 거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이제 바나바의 도움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로 오게 되죠.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용되기 전에 사용됐던 이름이죠. 그래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당시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격인 바나바와 그리고 사울을 따로 세워서 안수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교사로 세워진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들고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선교 여행을 가리켜서 우리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바울의 첫 선교지는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지역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구브로는 지금의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그런 아주 큰 섬입니다. 그곳에 이제 지금 나라들이 있죠. 바나바와 바울은 구브로 섬을 거쳐서 지금의 터키 남부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때 복음을 전하는 곳이 비스디아 안디옥,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같은 지역입니다. 이곳은 로마 행정구역상 갈라디아 지역에 속한 지역으로서 갈라디아 남부에 해당되는 지역이죠. 이 지역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처음 복음을 전했는데 수많은 결신자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너무 마음에 기쁨을 누리고 정말 감사가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바나바와 바울은 그 놀라운 경험을 함과 동시에 또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을 인해서 방해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는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는 일들을 하게 됨으로써 그만 이 무지한 원주민들이 이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 현현한 것이다, 또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 현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다고 손을 잡고 그들에게 제사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들이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이웃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곳까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사람들을 막 충동질 내서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만들지요. 그래서 바울에게 막 사정없이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하게 돌에 맞았는지 바울이 죽은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분명히 죽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시체를 성 밖에다가 갖다가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한참이 지나서 바울은 얼마 후에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그동안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다시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믿음의 굳건히 설 것을 권면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일이 바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때로 어려움도 있고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어디로 돌아가냐 하면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에 있으면서 얼마 후에 그들은 이런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문제가 생겼다. 그것도 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급하게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 편지가 무엇이냐면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는 갈라디아서 편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은 갈라디아 서신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보통 편지는 누가 썼는가,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평안하냐, 은혜가 있을지어다, 뭐 이런 인사말이 주고받고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보통은 이렇게 차근차근 다음 말들을 전개해야 맞는데, 사도 바울은 웬일인지 1절부터 5절까지 그렇게 일반 편지 형식을 따르다가 6절부터는 갑자기 분노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격한 감정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런 그런 격한 감정을 쏟아내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6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의 그 마음을, 바울의 그 심정을 격하게 만들고 상하게 만들었던 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이 아닌 것에 미혹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것을 붙드는 그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진짜 복음은 내팽개친 채 다른 복음을 붙들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큰 충격에, 너무너무 큰 슬픔에 사로잡히는 거지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그렇게 빨리 거짓된 복음에 현혹되어 넘어갈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그런 충격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충격일까요? 다른 복음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짓 복음이 전파되면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에 다른 불순물이 섞이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생명을 얻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다른 복음은 어떻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전해졌을까요? 오늘 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사실 다른 복음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 가운데 빠뜨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앞절에서 다른 복음이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사실상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오직 하나뿐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완전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왜곡된다면 그것은 복음이 이미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릇되게 전해진다면 결국 그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어떤 이들은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선생들을 가르치죠. 그들이 거짓 복음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복음을 믿고 믿음에 들어온 사람들을 혼란 가운데 빠뜨리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의도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고 여겨지는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인들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그런 복음을 가르쳤다는 것이지요. 그 일을 통해서 이들은 소아시아 지역 전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마다 찾아다니면서 바울의 발자취를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떨까요? 교회에 다닌다고만 하면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죠?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희한하게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똑같은 일이 어디에 일어나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울의 그 복음을 들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여러분에게 잘못 전한 것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려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고 적어도 가장 기본적인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표시이니까 적어도 그 표시가 있어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라고 그들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하게 된 것은 바울이 진정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12제자 중에 속하지도 않았고 예수님께 직접 배운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가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복음을 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 몰라서 엉뚱한 소리를 한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그의 외모까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의 외모를 한번 보세요. 그가 어디 사도처럼 보입니까? 아니, 그리고 사도가 어떻게 그렇게 말이 어눌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이 설득력 있게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거죠. 얘기를 듣고 보니까 어쩐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머리는 대머리지요. 말은 어눌하지요. 도무지 사도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말을 전해주는 사람은 종교적으로 너무너무 열심을 부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단들이 우리보다 사회봉사도 더 잘해요. 이단들이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들을 더 잘 도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헷갈리는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복음을 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초신자들, 아직 성경을 제대로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런 초신자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등을 돌리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아서 시체처럼 보여서 성 밖에 던져지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것 안에 복음을 전했는데, 생명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도 빨리 복음을 저버리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경우처럼 초대교회에서는 율법을 지켜야만, 그렇게 또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도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스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행합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들 사이에 오랜 시간 서로 다툼과 변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서로 의견을 얘기하고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토론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밤을 새워 토론해도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이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복음이 시작된 곳,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닌 그런 제자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로 사람들을 보내자. 그래서 그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그들에게 최종적인 판결을 맡기자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그들에게 보내게 되는 거지요.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 15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네. 이 사도 바울 일행은 그동안 자기들 가운데 있었던 그 일들을 사도들 앞에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무슨 일로 이곳에 왔는지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자 유대교에 정통했던 바리새파 기독교인들이 즉각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반응할까요?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조차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 그들은 이방인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게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명령한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 유대로부터 내려온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있었던 다툼이, 변론이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모여서 한참을 아주 격렬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도들 중에 대표적인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모든 신학적인 논쟁의 종지부를 찍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신약성경 21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13페이지 사도행전 15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전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처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철저히 구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시리라고는 나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한 보자기를 내려주시는데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잡아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너무 황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는 유대인이에요. 그런 것들로 한 번도 내 몸을 더럽힌 적이 없어요.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올라가더니 다시 내려오더니 또 먹어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못한다고 얘기했죠. 그 일이 3번이나 반복되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우리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문을 두들겨서 문을 열어보니까 그들이 와서 고넬료가 나를 청한다고 하는 얘기를 했지요.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가라고 제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따라 나섰지요. 그리고 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에 오순절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임한 것과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우리는 유대인이요,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요, 그들은 이방인으로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일에 차별이 없는 것이 그때 나타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고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인 우리나 이방인인 저들이나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과 우리를 구별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이방인의 어깨에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올려놓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1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합니까?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이외에는 어떤 것도 추가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언어로, 정말 경노하는 그 언어로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그들을 향하여,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보죠.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무너무 강력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저주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헬라어는 구약에서 가나안 족성을 진멸하라고 말씀했던 그 히브리어와 이 맥락을 같이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적 분노 가운데 처해져서 진멸될 수밖에 없는, 가나안이 어떻게 진멸되죠? 어린아이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짐승까지도 다 진멸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바로 그 진노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8절에 보면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를 지목하면서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대상이 누구죠? 하나는 우리, 다른 하나는 천사인 것입니다. 복음에 증인된 사도들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복음을 부탁받은 사도들이라고 할지라도,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었던 거룩한 천사라고 하더라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무도 이 복음 위에는 더할 수 없다. 소록 사도라고 하더라도, 소록 하늘의 천사라고 하더라도 더해서는 안 된다. 복음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그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그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시된 단 하나의 복음밖에는 없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행했거나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표인 할례를 받았거나 하는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 무엇일까요? 선물은 주는 사람이 은혜로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학교에서 성적을 잘 받아서, 내가 뭘 잘해서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에요. 상급이에요. 선물은 내게 자격이 없는데,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일을 하는 것이 없는데 받는 것이 선물이에요. 바로 그 선물이 뭐냐?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선언을 하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뭐가 있냐고 묻는 거예요. 스스로를 통해서 스스로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이 결국 헛된 일을 위해서 죽은 것과 똑같은 것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 증거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구원에 관한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추가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추가된다면 그것은 거짓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초대교회부터 오늘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일까요? 첫째는 기독론이고 둘째는 구원론이에요.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신학인 것입니다. 구원론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것에 대한 신학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이단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요. 예수님에 대한 것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가 하나님이시냐? 인간이시냐? 하나님만이시냐? 하나님과 인간이시냐? 이 문제를 가지고 수도 없이 토론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증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하나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단들이 지금도 있는 거지요. 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원에 다른 것들을 많이 추가시켜요. 이단들은 자기 것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우는 안상홍 씨가 있는데 그분은 죽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여자가 그 교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상홍 씨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이제는 부인이 여자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찬송가에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빼고 거기다 안상홍이라고 집어넣고 찬송가를 부르고 있어요. 근데요, 300명, 200명씩 모이는 교회가 수도 없이 많대요. 그렇게 호도하는 일들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신천지요? 여러분 한번 동영상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신천지에 대한 동영상이 많은지. 여러분 혹시 뭐가 좀 궁금해서 성경에 어떤 단어가 궁금해서 하나를 딱 쳐보시고 한번 엔터키를 딱 눌러보십시오. 무엇이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가? JWORG 제일 먼저 떠올라요. 뭐죠? 여호와의 증인. 그들의 웹사이트가 인터넷을 도배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걸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호와의 증인의 웹사이트에 들어가고 그들의 주장들을 보게 되어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어떻죠? 하나로 이렇게 된 웹사이트가 없어요. 각 개교회별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은 하나로 된 이 웹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냥 현혹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우리의 구원을 시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왜 사탄은 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물고 늘어질까요? 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자꾸 호도하려고 하고 왜곡시키려고 하고 잘못되게 만들려고 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것이 잘못 전달되면,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잘못 전달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그 소식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가 이미 지옥에 갈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지옥에 가도록 만드는 것이 그의 목표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가장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예수로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것을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힘쓸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잘못된 것을 믿고 있다가 딱 죽어보니까 어디에서 있게 되죠? 지옥에 있게 되는 이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사탄의 목표예요. 그래서 사탄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론을 공격하는 거예요. 진리를 왜곡시키면 자연스럽게 죄로부터 구원받는 일들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사탄은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진리를 소화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강해서 오늘 마치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현혹될 때에 막 격노하고 정말 분을 사귀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며 그렇게 막 격렬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이 진리를 수호하는 이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해서 저 단체는 이단이다, 저 단체는 이단이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기독교에는 그렇게 이단이 많으냐고요. 기독교는 이단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제품이 짝퉁이 많죠? 명품이 많아요. 가짜를 가지고 짝퉁을 만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걸 가지고는 돈 벌 수 없어요. 왜 기독교에 짝퉁이 많아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흉내내야, 그래야 이게 가치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독교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불교에 한번 가보십시오. 불교에서 이단 정죄하는 거 보셨습니까? 한국에 가면요, 골목골목에 각종 보살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별 이상한 것들을 막 붙여놓고 거기에 가면 점을 쳐주고 막 그래요. 그런데 불교 뭐 조계종이나 뭐 이런 데서 저거 이단이다라고 이단 정죄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다 수용해요. 아, 그것도 그런 부분이 있지라고 수용해요. 세상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인터넷을 보니까 어떤 스님이 나와가지고요, 요한복음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참 기가 막혀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부처처럼요. 주여. 다 수용해버려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 위에는 생명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실 때문에 그냥 길을 쓰고 이 진리를 소화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이단이다, 너도 이단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순수함 때문에 이 신학교가 오염이 되면 신학교가 분리가 돼버려요. 순수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신학교가 처음에는 좋은 신학교였는데 이단이나 이런 사상들에 물들게 되면, 기독교의 진리에서 조금 벗어나게 되면 다른 신학교가 하나 나오죠. 또 그 신학교가 오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신학교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처음 있는 신학교도 교단이 생기고, 두 번째 있는 신학교도 교단이 생기고, 세 번째 있는 신학교도 교단이 생기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교단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분열의 종교다, 너희는 도대체 평화를 알지를 못하는 종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니에요. 진리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섞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진리를 부둥켜 안고, 비록 소수이지만 나와서 그 진리를 붙들겠다고 또 하나의 교단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 사정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왜요? 복음은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이 복음을 타협할 수 없어서 늘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그 일에 목숨을 걸고 그 일에 전력을 하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참 수많은 짝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수많은 사이비 종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어떤 이단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아마 1000년쯤 살면 다 연구할 것 같아요. 연구가 안 돼요. 그거는 전문가들에게 맡겨놓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진짜가 무엇인지를 파고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 미국의 $100 지폐가 굉장히 유명하지요. 그래서 어떤 나라는 국가적으로 $100 지폐를 위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외화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위조 지폐가 있대, 그래서 세상에 위조 지폐가 만들어지는 것들을 다 모아서 연구한다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고 그걸 운송해 와야 되고 막 그래야 되죠. 그게 나을까요? 아니면 $100 지폐가 어떤 게 진짜인가를 확인하는 게 나을까요? 어떤 게 진짜인지를 확인하는 게 나아요. 그렇죠?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떻게 보면 뭐가 보이고 어떻게 보면 뭐가 보이고 이렇게 줄을 딱 그으면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알면 진짜 지폐를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정말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을 연구하려고 하지 말고 뭘 연구해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연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십시다. 한번 비춰주시죠.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4절 말씀에는 네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원하셔서 십자가로 기꺼이 향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누가 우리 주님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강제로 빼앗은 것이 아니고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는데 우리 주님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자발적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4절 말씀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던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죄인인 줄도 알지 못하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어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대항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대속케 하는 그 일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 받고 구원 얻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 그런 것입니다. 셋째로 이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효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하는 일을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세요. 죄로 인해서 지배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에 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면 죄를 이길 수 있고 사탄의 모든 매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 일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이 4절의 9절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죽음이 우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되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다고 얘기하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되어지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쩌다가 있었던 죽음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우연히 일어난 그런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계획하신 가운데 주어진 것이다.
있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그냥 죽느냐 아니면 죄를 용서받고 사느냐 하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겠습니까? 바로 이 복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나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며 격앙된 목소리로 격노하며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은 변질된 복음, 유사복음, 가짜 복음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위대한 계시이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는 유일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대안은 없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관한 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이루신 그 외에는, 그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면 십자가를 계획하시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하나님만큼 어리석은 분은 없을 거예요. 아니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왜 자기 아들을 괜히 십자가에 못 박아요? 왜 자기 아들을 갑자기 인간의 몸으로 보내요? 왜 그 고통을 받게 만들어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런 일을 하신 하나님은 정말로 어리석은 분이시지요. 그걸 자원해서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고 자원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와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진짜 바보지요. 아니 다른 방법이 있는데 굳이 그러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 방법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세요. 이 타협할 수 없는 복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있으신가요?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있는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낼 것이요 죄로부터 사함받게 할 것이요 의롭다 할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으신가요? 그것이 없다면 다시 십자가 앞으로 저와 여러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니까요. 절대로 없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흥분하며 그토록 격앙나며 저주를 받을지어다 얘기할 것처럼 다른 방법은 전혀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는 자, 이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참 복음,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생명으로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새 생명을 가진 자들로서 오늘도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